사실 우리가 이 사사기 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몇 년 정도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 32,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어. 그래갖고 추린 게 300명입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이 막상 이 300명과 전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그때 그거고 이제 300명과 그 13만 5천 명과 싸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확실한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시금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연약한 기드온을 물리치지 않고 너는 이제 아웃이야가 아니라 그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요. 근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부른 사람 거의 없어요. 맨 처음에 부를 때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징표를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다.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거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누가 생각해도 13만 5천 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도 없어. 짐승도 없어. 훈련도 안 받았어. 근데 여기는 훈련된 정예군사 13만 5천 명이 왔으니까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적진으로 내려가. 그리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네 부하 브라랑 같이 내려가. 네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들을 건데 그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힘을 얻고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하와 그 적군의 진지로 내려갑니다. 밤이에요. 밤 몰래 가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노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런데 그가 본 광경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오히려 힘이 빠져.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거기다가 골짜기에 누워있는 군사가 어떻다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메뚜기가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서요 메뚜기가 창궐하면요 8km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메뚜기 떼가, 메뚜기 사실은 조그맣거든요. 그게 8km를 하늘을 막을 정도면 굉장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떼를 지어서 한번 어떤 농장에 오면 그 농장의 농산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상징으로 말한 겁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이건 꼭 메뚜기 떼 같은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뭘 타고 왔냐면 낙타를 타고 왔어. 그 낙타의 수도 엄청나. 낙타에 예를 들어 한 명씩 탔다 그래도 13만 5천 마리고 한 마리에 2명 탔다 그러면 그 반이잖아. 6만 5천 명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짐승과 그 사람의 수를 보니까 또 기가 팍 죽는 거예요.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한 덩어리가 미디아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니라. 아니 골짜기에 13만 5천 명, 아까 골짜기라고 그랬지만 그 분지가 몇 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거를 보는 순간 힘이 쏙 빠졌는데 그 순간 기드온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어. 어떤 두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치 기드온을 기다린 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장막을 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하고는 다르게 원어 성경에서는요, 동사를 5개나 써갖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직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보리떡이 굴러와서 한 장막에 도착해서 그것을 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엎어버렸다. 아주 강조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끝에 엎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은 장막이 홀딱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세게 부딪히자 장막이 휘청하고 흔들린 게 아니라 홀딱 뒤집혀서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꿈 얘기를 해. 근데 더 이상한 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또 한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해몽을 해,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와서 그의 칼로 칠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어머, 이런 해몽을 해. 근데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적군이 기드온을 압니까? 기드온이 여지껏 뭐 군사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행한 것은 자기네 이웃 사람들만 알게 바알을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아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 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느낀 거 뭐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꿈이 하도 이상하니까 이 말을 이 옆 사람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랍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 여리고의 역사, 모든 역사들을 다 구설로 들어왔어. 그래서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대.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딱 들어맞았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들이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안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꿈과 해석을 듣고 마음이 굳건해지면서 뭔가 든든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꿈과 해몽을 듣고 아주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옵니다. 진영으로 온 기드온은 300용사들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지껏은 겁먹었지만 이젠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300명을 100명씩 세 종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뭐예요? 빈 항아리와 나팔입니다. 참 웃기죠. 전쟁을 나가는데 왜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까? 그리고 전쟁에게 자기를 숨겨야 되잖아 지금. 그런데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 불면 나 여기 있어 그러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횃불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치고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짠 겁니다. 항아리는 나중에 써먹지만 횃불을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속에 둬서 일단 불빛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갑니다.
이건 싸움하러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그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가는 건 싸움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나 하는 대로 쫓아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복장해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다들 쫓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 그러니까 100명씩 나눴으니까 그 기드온의 군사 100명이 그 진영에 이른 때가 이경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통 밤을 셋으로 나눠. 언제부터냐면 해질 때,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셋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합니다. 3경은 아주 밤중이에요. 그러니까 2경은 언제부터냐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옛날에 불이 없을 때는요, 시골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뭐 등잔불도 켜고 그러겠지만, 여기는 야외잖아요. 불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해가 지면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자는 거밖에 없어. 깜깜하니까 해지면 바로 잡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뭐 11시, 12시 이때는 제일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예요.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그 새까만 밤에 기드온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300명씩 100명씩 나눠서 살금살금 가서 거기를 쫙 늘어서 쓴 거예요. 가만히 다가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려.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요란하지만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나팔까지 불어. 자는데 나팔까지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300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꿈에서 말한 것처럼 볼이 한 덩어리가 그 진영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진 않아. 어디서 그냥 쓴 자리에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진 적군들이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횃불이 부니까 깜짝 놀라서 다 깹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요 지금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어딘지 찾기 힘들지만 아마 여리고성 근처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요단강 근처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디안 군사들이요 약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소동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겁에 질린 겁니다.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자 잠결에 놀란 적군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치면서, 적군들이기 때문에 칼은 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군들은 잘 때도 아마 신발 신고 야외니까 칼은 옆에다 두고 잤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 어떻게 칼로 죽여. 그게 적군인 줄 알고. 근데 다 아군이잖아요. 얘네들은 저 진영 위에서 그냥 서만 있어. 내려가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깜깜하지. 그들이 잠이 들깬 상태로 보니까 횃불은 여기저기 막 있어. 그러니까 이야 수만 명의 대군이 왔구나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채로 도망하면서 부딪히는 사람은 적군인 줄 알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자기들끼리 죽고 일부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짰냐면 다른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동원되어 온 사람은 입구를 딱 막았어. 도망가지 못하게. 입구를 요단강 이르는 나루턱 진영에서 도망치는 것들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나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 서서 그냥 소리 지르고 횃불 휘두른 것밖에 없어.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 자신들끼리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횃불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쳐다본 것밖에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시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싸움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순종, 마지못해 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살구나무가 한 50년 된 살구나무가 있었어. 굉장히 나무가 굵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매창을 깔아요. 밑에다. 한 사람이 올라가서 막 흔들어. 그러면 밑에서 조금 있다 가서 뭐 해요? 주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흔든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줍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그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서로 쳐서 죽였는데 13만 5천 명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 엄청나죠? 지들끼리 막 죽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고 한 거예요. 15,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 나머지를 데리고 도망하는데 결국은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미디안의 두 장군이 머리를 베서 결국은 가져옴으로써 이 싸움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완승을 한 거예요. 완승. 놀랍지 않습니까?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그죠? 우리가 그때 그 드보라와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했죠? 철병거 900승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범람하게 해서 그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어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만약에요. 이 300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을 수 있는 싸움이죠. 그러나 횃불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3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13만 5천 명? 그러면 너희는 135만 명 갖고 싸워라 이랬다면 누구의 영광이 돌아갑니까? 싸운 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이렇게 이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당신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가요 보면 때로는 이 사람과 도무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우리는 기도예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때 불의와 비리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진리의 빛을 바라고 승리와 함성을 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될 줄로 생각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능력껏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그러면 자고로 세상의 전쟁 그러면요. 힘이 대등하든지 무기가 탁월하든지 전력이 확실하든지 이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6.1 전쟁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는 싸움에는요. 무기의 여부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전투력과 그 군사들의 숫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요. 군사수, 무기수 이런 것이 무의미한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예로 제가 여리고 가봤잖아요. 성이요. 두께가 한
3m. 3m 여기서 이만큼 되나? 사실 성이 3m면 벽이 3m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돌 같은 거, 작은 돌 같은 거로 막 그 세멘 백돌 막 쌓아놨듯이 가득, 그게 다 무너지지 않고 바닥에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여리고 성짜리라고 가면요, 벽이 3m. 그러니까 웬만한 망치 갖고 두들기도 수 없고 총도 안 들어가요. 높이는 3m에서 4m, 사람 키의 배 이상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 주위를 뱅뱅뱅뱅뱅 일주일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나무 판자기로 한 것도 그냥 돌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돌이 7일 동안 돌고 뭐 하루에 7바퀴씩 돌고 악을 쓰고 외친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게 외쳤다는 건 뭐예요? 이 철옹성 같은 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아멘. 아이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까 우리가 항아리 들고 나가도 이깁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 전쟁에 나가라니까 믿는 사람들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쌓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들어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지. 이가 전쟁터에 보낸 것은요, 항아리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에요. 찬양대를 보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양대를 보내. 찬양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보낸 거예요. 성가대가 전쟁터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이 휙 돌아가지고 지들끼리 싸워 또. 그래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지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명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내가 나서면 안 돼.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내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 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제가 사업도 해본 적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저하고 의논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옳을 것 같고 내 생각에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서 딱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당장은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그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픔을 통해야 깨달아. 아파야 자라듯이, 아파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우리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붙잡아. 아니 붙잡을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생하기 싫지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지요. 조롱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저는요, 솔직한 말해서 그 창고 하나 얻어서 짐 싸두고 목회 안 하면 막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 제가요, 그 옛날에 그 몇 번 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듯이 그 여행을 다니면서 행전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남아 있다면, 목회를 그만두고 건강이 남아 있다면 그 일도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많아. 왜? 내가 편히 살고 싶어.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남이 명품 들으면 나도 더 비싼 명품 들고 싶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하나도 죄되지 않아.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쓰는데 뭐가 죄돼? 이렇게 함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아래서 살 때 이러한 모든 정욕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누구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그 아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깨져야 주님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깨져야 돼.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배 되셔서 담겨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횃불을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경험합니까? 내가 적진에 나가야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알고 지는 것도 알고 싸워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죄의 항아리를 깨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횃불을 들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보리떡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아리를 깨고 복음을 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내 속에 자리 잡아 있는 나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가 20년째 똑같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욕심 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를 버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셋 다 못 버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오늘 버렸는데 내일 채워지고 오늘 버려도 또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요. 저는 제 친구가 이 설교를 들고 있지만 정말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 네가 내 돈을 잘 쓰는구나. 채워주십니다. 남이 그 교회가 교인이 많은데
요번에 어떤 사람을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피한대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맡겨준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르죠. 물질을 자꾸 주는 거야. 바로 쓰라고.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이스라엘의 한 가닥의 역사인 줄만 알고 말씀을 읽어왔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